자유의 목적, 자유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만, 갈라디아서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 다루고 있는 제일 중요한 주제 뭡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지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지, 이제 그 문제를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상태에서 지금 유대로부터 온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믿음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할례 받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율법들을 지키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이야기에 많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의 길로 가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장에 와서는 바울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럼 어디서 우리가 증거를 찾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6절에 보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6절에 내가 구원받은 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율법에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로 내가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나의 삶 속에 드러난다면 그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이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에 의해서 나의 구원이 좌우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 그냥 다만 내 안에 있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만 있는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역사해야 된다, 일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일은 무슨 일이냐? 사랑으로서 일하는 믿음, 사랑을 드러내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받음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열매로서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자녀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의 삶 속에 행동의 열매, 바로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진리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제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격한 듯한 이런 말씀입니다만, 그렇게밖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9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아주 작은 비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물들이기 시작하면, 처음에 한 사람이 비진리 가운데 있던 것이 두 사람, 세 사람, 누룩이 온 덩이에 퍼치는 것처럼 온 교회를 물들이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진리가 변질되게 되면 교회가 온전한 교회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 안에 잘못된 주장,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을 때에 그들을 스스로 베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어버려라. 굉장히 아주 참 마음 아픈 일이겠지만 그만큼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만 온전한 그 복음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있고, 온전한 복음을 들은 자들, 온전한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온전히 증거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게 잘 이어지지가 않죠. 갑자기 자유는 또 뭐냐? 그리고 자유와 함께 사랑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율법이냐 아니면 복음이냐 믿음이냐, 이 문제에서 어떻게 뒤에 보면 이제 계속 형제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근데 연결이 됩니다. 자, 자유. 일단은 우리 4장에 보면 4장의 그 내용 가운데 어떤 게 나옵니까?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4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은 두 여인이 있죠. 한 사람은 하갈이고 한 사람은 사라입니다. 근데 사라는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하갈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자녀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에 따르면 믿음으로 구원 얻음은 곧 무엇이냐? 사라가 낳은 자유의 자녀, 약속의 자녀, 자유의 자녀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하갈이 낳은 육체의 자녀는 뭡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곧 그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얽매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가 뭐냐라고 하는 게 또 우리에게 문제가 될 텐데요. 먼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얻은 이 자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얻는 자유일까요?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믿음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율법의 얽매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죄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데 그 진노로부터 또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로부터의 누리는 자유, 자, 이 자유인 것이죠. 그러면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또 있을 텐데, 자유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은 이 자유의 목적,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게 하나님은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하게 된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13절은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곧 부름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자유는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자유와는 굉장히 다른 이러한 자유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율법주의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유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은 뭐예요? 자유 이야기하는데 사람 그렇게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율법으로 적절한 규제를 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자유의 반대말 뭘까요? 방종입니다. 방종. 제 멋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며 죄 짓게 되지 않느냐.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은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규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율법주의자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생활 원리가 없으면 무분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사람이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죠. 자, 그러나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은 바울이 말하는 자유를 오해한 것입니다. 바울이 자유를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의 자유, 그러니까 막 뭐든지 해도 되고 아무거나 해도 되는 이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바울은 13절 말씀에 보면, 13절을 보시면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자, 여기서 말하는 육체가 뭐냐? 이 바울이 말하는 육체에 대해서
영국의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언어에서 육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뼈를 싸고 있는 살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리킨다. 그것은 자기중심적으로 비뚤어져 있으며 따라서 죄를 짓기 쉽다. 이게 바로 육체라고 하는 말의 뜻이다라는 얘기죠. 자, 바울이 말하는 육체는 단순히 그냥 우리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오해가 생겨났어요. 바울이 말하는 육체 단순히 우리 몸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우리 몸에 좋은 것, 우리 육신에 좋은 것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금해라라는 이런 말로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육신의 어떤 욕구를 억압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우리 몸에 고통을 가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신앙에 유익하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그 뿌리를 따져보면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생각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나온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 철학의 그 뿌리에 누가 있냐면 플라톤이라고 들어보셨죠? 플라톤의 그 사상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데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데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저 어딘가 저 너머에 있는 이데아라는 곳에 진짜가 있고 그것의 어떤 일종의 모방품 이런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데아에 있는 것이 참된 진리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진짜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당연히 이데아에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겠죠. 자, 그렇게 이런 생각들이 이제 그 그리스 철학의 쭉 바탕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악하거나 비천한 것, 좀 급이 낮은 것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데아라고 하는 그 어떤 이상향에 있는 것만이 참된 진리, 고귀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이 서신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볼 때에 나타나는 그 시대에 제일 중요한 이단 가운데 하나 뭐냐면 바로 이 영지주의 사상이다라는 걸 이제 새벽에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요. 영지주의의 핵심 뭐냐면 바로 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육신은 악하고 우리 영이 선하다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오해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 육신이 악한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인데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그들이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그냥 우리가 옷 입은 것처럼 껍데기 입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그 육신이 예수님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영으로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바로 이 영지주의의 생각이죠. 자, 근데 만약에 그 말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모든 육신을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마저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시고 그렇게 죽음까지 맞으셨는데 만약 예수님 영으로만 존재했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영으로만 있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그렇죠? 육신의 고통과 죽음을 부정하는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인 십자가의 죽음 자체를 아주 부정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슨 생각이에요?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내려온 이 땅의 것들은 악하고 오직 영의 세계 이런 것이 선하다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러한 생각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이제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어떤 고행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 다른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뭐 어떤 고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수련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어떤 육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 육체를 그냥 단순히 우리의 몸 정도로만 생각하는 심각한 오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우리 육체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육체뿐만 아니라 이 영혼까지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 따로 영혼 따로 이게 아니고요. 몸 그리고 영혼까지 이게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전인격적인 한 사람을 이루고 있는데, 악하다고 한다면 육체만 악하고 뭐 영혼은 안 악하고 이게 아니라 이게 다 함께 하나이기 때문에 악하면 둘 다 악하든지 선하면 둘 다 선하든지,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말하는 그 육체는 뭡니까? 바울이 말하는 육체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로 타락한 사람의 악한 본성, 이것을 곧 육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죄를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 이것이 바로 육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했던 이 바울의 말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을 자유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근데 이 은혜를 다시 죄 짓고자 하는 본성을 따라갈 그러한 구실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은혜를 더 누리려면 더 죄를 지어야지. 죄 지으면 또 용서해 주시니까 이 은혜를 맨날 내가 누리지 않냐라고 하면서 일부러 죄 가운데 거하면 되겠느냐 묻고 있죠.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뭐 우리가 그 세월호 때도 우리가 봤지만 이 구원파라고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 구원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사람이 한번 구원받은 것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뭘 해도 구원받은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죄짓고 그래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6장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 바로 뒤에 보면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싫어집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죄 안 짓는 건 아닌데 죄 짓고 나면 너무나도 그것이 마음에 안 좋은 것이죠. 마음에 안 좋고 찜찜하고 이 죄 지은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에 근심이 되고, 우리가 철로역정 그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봅니다만, 이 철로역정 이야기할 때에 이 죄짐을 짊어지고 가는 자, 늘 마음속에 그 있는 무거운 게 뭐예요? 이 등에 있는 죄짐을 빨리 벗어버려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크리스찬의 그 모습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록 아직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지만,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를 유혹에 넘어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죄가 싫다라고 하는, 죄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즐겨 짓던 이런 이전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가까이 하기 싫은, 죄 짓고 나서는 괴로워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었다라는 이야기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에 거하며 살겠냐라고 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너무나도 괴롭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를 얻은 그 기쁨에 계속해서 이제는 뭘 해도 난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육체 가운데 죄를 짓는 그 습성 가운데 계속해서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3절 말씀에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종노릇해야 한다라는 것. 자, 앞서 그 6절 말씀 5장 6절 말씀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말씀이 떠오르는 그런 구절이죠. 우리가 구원으로 얻은 자유, 그 자유의 결과는 무엇이라야 되느냐? 사랑이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이 되고 자유를 억압하면 그것은 율법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이 율법과 방종 사이에 우리의 이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자유는 곧 무엇이냐? 곧 사랑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무엇이냐? 종노릇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종노릇하는 사랑. 사랑은 무엇입니까? 남보다 위에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 남에게 어떤 대접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대접하고 섬겨주기 원하는 게 곧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남녀가 이제 사귀다가 여자가 헤어지자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남자가 찾아가서 여자를 때리거나 또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뉴스에서 많이 듣습니다. 자,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그 여자를 정말로 사랑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답은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사랑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진짜 사랑을 했다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했다면 하여튼 그런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겠죠. 진짜 사랑의 모범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을 한다면은 저를 죽여라 라고 이렇게 욕을 해도 나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이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줘도 끝까지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비방하고 욕하려고 했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기꺼이 낮은 위치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놓으시고 그 목숨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흘려주신 이 사랑,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섬기는,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듯이 서로 종 노릇하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 종 노릇하는,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누가 높은 사람이 어디 있고 낮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낮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위에 있으려고 하니까 자기 말고는 전부 다 밑에 있을 수밖에 없죠. 전부 다 그런 사람들만 모이면 전부 다 낮고 천한 사람들밖에 될 수가 없지만, 모두가 다 서로 종노릇하면서 상대방을 높이고 섬겨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낮아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높아지는, 그래서 모두가 다 대접받는 이러한 모습, 바로 우리가 서로 종노릇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14절 말씀에 다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율법사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뭡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율법들이 있고 또 이웃과 관련된 율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율법들은 다 줄여서 압축을 해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우리 이웃들과 관련된 모든 율법 계명들을 다 모아가지고 압축을 해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계속 율법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율법 하는데 그 율법의 근원은 도대체 뭐냐? 율법의 핵심이 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율법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지켰냐 못 지켰냐 이걸 가지고서 너 구원받아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율법의 핵심이 아니라, 이 모든 율법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이웃들을 향해서 그들을 섬겨라, 내 몸과 같이 그들을 사랑해라 라고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너희들에게 했느냐? 그들은 오히려 너희를 정죄하고 너희들이 힘들게 만들지 않았느냐라는 이러한 반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채 율법의 규정 하나하나 얽매여 살아가는 자들은 자유를 잃고 진짜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잃어버린 율법의 결말을 15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이 없이 율법의 규정만 따져대는 자들, 그들의 결말은 15절이라는 겁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피차 멸망하게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율법에서 사랑이 빠져버리고 규정만 남으니까 그 안에는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서로에게 따져대고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고 물고 찢는, 물고 먹는 이것만이 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물고 찢을 때에 그 결과는요, 마지막에는 뼈다귀만 남게 되겠죠. 그렇죠? 살은 다 뜯어먹고 뼈만 남게 될 것입니다. 다 죽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물고 찢고 너는 왜 이렇게 했냐, 또 너는 왜 이렇게 안 했냐, 이것을 막 서로 들이대고 법만 남아있는 이러한 상태가 된다면 결국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편 저편 어디가 옳다 그르다 이야기할 거 없이 양쪽 다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갈라져서 싸우면 정의가 승리합니까? 아닙니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건 누구냐? 마귀만 승리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무너지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복음의 문은 닫히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만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사회 안에 사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 이야기하니까 또 그 교회 생각나지만 거기도 어때요? 서로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판가름 나지 않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만 남아있고 하나님의 이름만 더럽히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 볼까요? 무엇이었습니까? 자유의 목적입니다. 자유의 목적.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 목적이 무엇이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유함을 얻는 자, 그에게는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급한 육체의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따라 서로 종 노릇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처하셨던 예수님, 가장 낮은 가장 극악무도한 자들이 심판을 당하는 십자가에까지 달리셔서 죽으시는 그 섬김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들도 역시 복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낮은 위치에 거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 6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을 보여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